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또 잃고 상하고 파괴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전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푸틴이 이 공격을 개시했고 그로 인하여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관한 그런 뉴스, 사진들을 보면 참 끔찍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19, 20살 되는 젊은 청년들, 특별히 러시아 군인들, 전쟁터로 나가는 것도 모르고 훈련인지 알고 갔다가 그것이 전쟁터가 되었고 내 옆에는 전우들이 총에 맞아 죽는,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긴급하게 편지를 쓴 내용들, 결국 그 아들은 죽고 그 편지만 전해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21세기 지금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 사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 한 장에 이번 전쟁에 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아주 곰, 러시아를 상징하죠. 흑곰. 그 밑에 우크라이나 국기처럼 생긴 저 무엇이죠? 저게 밑에 지금 밟으려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레고 장난감입니다. 저거 많이 밟아 보셨죠? 저 밟으면 어떻게 되죠? 끔찍합니다.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주 쉽게 보고 밟았는데 지금 곤란한 상황을 좀 만나게 됐고요. 이제 결국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승산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질 수 있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번 전쟁이 저 두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도 별거 아닌 이유로 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그 장소와 비슷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차 전쟁으로 이게 번지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푸틴이 핵단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누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핵가닥해서 이걸 눌러버리면 그 다음은 대재앙입니다. 3차 전쟁은 대재앙입니다. 온 인류의 멸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이번 전쟁이 속히 끝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혀졌습니다. 2년 전 이 뉴욕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복잡한 뉴욕이 길거리에 차가 다니지 않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하루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런 생활을 쭉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새 순식간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예전에
지구 멸망 시나리오 해갖고 그런 다큐멘터들이 방영이 됐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이렇게 10가지를 뽑아서 이게 방영한 다큐멘터리. 이게 그냥 허물렁한 방송국에서 방송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중에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첫 번째 그림, 위쪽 왼쪽 핵전쟁이죠.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당할 수 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이 그림은 뭘까요?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발전했죠. 이제 사람을 능가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발전해서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 인공지능이 결국 인류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저 밑에 저쪽은 잘 알다시피 화산 폭발. 저 우리 미국 땅도 저 옐로스톤 저 밑쪽에 있는 그것이 터지면 지구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성 충돌. 실제적으로 지금 하루에 수많은 별똥별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에 아주 엄청난 많은 이런 별들이 배회하고 있는데 이것이 궤도를 틀어서 지구로 달려들면 그 즉시 지구가 멸망될 것이고, 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도 보니까 순위에 있더라고요. 한 6번째 되더라고요.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지금 오미크론 같은 쉽게 퍼지는 바이러스가 이게 결합을 하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이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미국에 확 퍼지는 걸 보면 이 정말 신빙성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오미크론과 같은 쉽게 퍼지는 바이러스가 결합을 하면 이건 인류 문명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그래서 바이러스의 위협이 6번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수긍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겁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주제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종말,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22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 21장 전체를 종말에 관한 메시지로 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모여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였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전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일단 놀랍니다. 그 규모에. 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뉴욕이나 어떤 큰 도시에 가서 큰 빌딩 앞에 서면 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큰 빌딩이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모에 놀라고 그 화려함에 놀라고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삶의 중심이었고 전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함께 섞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시에 관심이 있었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그 성전이 파괴될 때 예수님의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쳐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예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머물러서 끝까지 결사항전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 사륙을 당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루어졌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을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재림의 날, 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요,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어떻게가 참 중요합니다. 종말의 때는요, 언제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둔하여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둔한 사람이 있지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감각이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둔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나 어떤 이상한 자연재해가 벌어질 때 보면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으로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뭐 쥐떼들이 막 땅에서 막 올라오든지, 저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심해 있는 물고기들이 위에 막 올라온다든지, 막 새들이 이상하게 날아다니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 다음에 큰 지진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요, 짐승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있어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그 감각이 있어요.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딩이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또 그런 또 비극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지 세 가지 경우 말씀을 주십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가운데 빠져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덫이라는 것이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덫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10분 뒤에 덫에 빠질 것이다, 내가 1년 뒤에 덫이 나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평소 그냥 똑같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덫에 걸리게 됩니다.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둔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 부분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이 방탕함, 술 취함,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묶여 있습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이제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지고 새 힘이 솟고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이렇게 밤새도록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겠죠? 그래서 막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머리를 막 흔드는 이런 것이 이제 방탕함, 술 취함 이렇게 이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 분들 이 술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대학 생활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다 술 문화예요. 술 냄새. 길거리에 뭐 금요일 저녁, 뭐 토요일 술 냄새가 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 정말 많이 드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식당에 가면 낮부터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반주라고 하죠. 이렇게 막 술 드시는 분들 분명히 저 식사 끝난 다음에 차 몰고 가실 분들인데 차는 세워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대리운전을 불리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음주운전 걸려갖고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교회 와갖고 봉사활동 그거 하신다고 그 서류에 사인해달라 그래갖고 사인해 주시고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또 그 일들을 몰래 해드려야 합니다. 예, 공개적으로 이분 이런 일 때문에 이거 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예, 한국 분들 사이에 이게 술 문화가 있어요. 술 참 많이 드시고 제가 몇 달 전에 위 내시경 하러 병원에 이제 가서 수면 마취 시작하기 전에 의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술 먹었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도 기가 차서 제가 나 패스터다, 목사다. 그런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 상관없고 너 술 먹었냐?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술을 절대 안 먹었다. 평생 먹지 않았다. 그때 이 사람이 놀래갖고 너 정말 평생 동안 술 한 모금도 안 먹었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전혀 안 먹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젊었을 때. 예. 그래서 굳이 그걸 이제 설명하기가 영어가 제가 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저는 안 먹었다고 그냥 무조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저 뒤에 가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웃음이 비웃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상한 상태에서 수면 마취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탕함, 술 취함, 이게 교회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는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염려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염려하는 걱정거리들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가 하나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다른 일들이 손에 안 잡혀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면 그거 상관없이 다른 일들 이렇게 딱 집중해서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것이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좀 성격이 좀 그래요. 뭐 하나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다른 일들을 잘 못합니다.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요. 주중에 가끔 통화를 합니다. 이 아이의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와서 고민이 하나 있다고.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이제 현장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올해 처음 2학년이지만 하게 되는데요. 들어가서 무조건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서클 활동도 해라. 그래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등록해서 서클 활동도 한번 친구들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요. 자기 전공과 연결된 어떤 서클을 신청을 해서 그 서클이 참 특이하게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심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옷을 잘 입고 면접을 보고 통과됐는지 떨어졌는지 대학도 아니고 그 안에 대학교 안에 있는 서클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통과가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잘 됐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해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와갖고 자기 거기 안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첫 모임에 갔더니 그 서클의 선배들이 와갖고 보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군기를 잡는 거예요. 야, 미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마치 자기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막 명령을 하고 쭉 세워놓고 선배들이 그러니까 얘가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갖고 자기 안 하고 싶다고 지난주에 와갖고 고민하고 있다.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야 괜찮아 해 괜찮아 그런 것도 한번 이겨내고 그거 항상 소리 지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한번 아빠 생각은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정 하기 싫다면 하지 마라. 제가 그러고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교 가더니 나중에 통화를 할 때 보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손이 안 잡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서 선배들이 자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연락을 와서 이제 같이 만나서 밥 먹자.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저희들 아빠 밥 먹을까 말까 해서 내가 너 그거 먹으면 너 해야 된다. 너 잘 판단해라. 예. 그래서 자기는 먹고 안 하겠다. 그래갖고 지난주에 같이 만나서 먹고 안 하겠다고 정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서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한 주간. 거기에 그냥 메모리 되어갖고 지금 시험 때거든요. 중요한 때인데 그게 지금 딱 하나 걸려 있으니까 할까 말까 하고도 싶은데 또 안 하고도 싶고 이것 때문에 이 걱정거리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 이게 걱정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온 신경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이게 상극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염려가 물론 염려할 것들이 있죠. 염려가 약해집니다. 믿음이 올라오면 염려가 약해지고요. 염려거리가 많아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언제나 선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결국 나를 이 걱정거리에서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이 염려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이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염려가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 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됩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또 혹은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메릴랜드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 한 분의 소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에도 함께 전화 통화하고 안부를 묻고 인사를 드렸던 장로님이십니다. 갑자기
연세는 이제 80 넘으셨는데요. 몸이 좀 여기저기 병들고 또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 출입을 늘 하셨고, 그날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시고 교회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식사 잘 하시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에 심장이 이상하다고 본인이 느껴서 가족들을 깨워서 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병원으로 가자.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저도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계셔서 듣게 돼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장례 예배가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중계가 돼서 저 이곳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교회에서 하는 장례 예배에 들어가서 참여하여서 참석을 봤는데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료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황망하다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눴던 내 친구 장로님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처음에는 충격이고 황망하고 속상하고 그런 구구절절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양력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40대 후반에 미국에 오셨고, 한국에서 이제 군인 생활을 하셨고, 이곳에 오셔서 세탁업을 하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여러 세탁소, 그때 한참 잘 될 때 워싱턴 근처에서 여러 세탁소, 저도 그때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성공을 하셨던, 젊었을 땐 고생을 하셨지만 이제 늙어서 큰 부를 이루고 또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사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40대 후반에 미국에 오셔서, 그래서 50대 후반부터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셔서요, 50대, 60대, 70대, 80대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양력을 이게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쭉 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 이야기, 저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40대, 50대, 60대, 50대, 아마 우리 가운데 60대가 계시고 70대, 80대가 계십니다. 우리들도 결국 그 장로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부르심을 받는 분이 계실 거고, 또 100세 때 부름을 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 또한 그 장로님처럼 앞서간 성도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이 표현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의 지로 오실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습니다. 피합니다. 그 앞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고개를 어떻게 듭니까? 머리 숙이고 숨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요즘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의 부자들은 개인 방공호 같은 것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저 어디 미국의 인적이 드문 그런 사막 한가운데 저 밑에 방공호 이렇게 파서 몇 달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그 방공호 가지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핵전쟁 같은 거 이게 벌어지면 그 밑에 들어가서 몇 달씩 버틸 수 있도록 뭐 음식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방공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부자들은 그런 방공호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어떤 세상의 재난들은 그런 방공을 통해서 막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 그 사람들 방공호에 들어간다고 그 자기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방공호에 숨었어요. 우리 주님이 찾다 못 찾겠습니까? 아, 이놈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나? 응? 못 찾겠. 우리 주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주님 재림하는 날은요, 다 그 앞에 나가게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은요, 죄인이죠.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춘향전 보시면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그 장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춘향이가 칼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이몽룡이 데리고 나옵니다. 앞에 딱 세워놓고 춘향아 머리를 들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를 들었을 때 누가 있습니까? 자기님. 이몽룡이 그 앞에서 밝은 얼굴로 춘향이를 맞이해주는 그 장면,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가 머리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음성을 듣고 기쁘게 머리를 들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37절, 38절 두 말씀이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몬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 지금 37절 38절이 끝나면 22장부터 십자가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 종말의 때입니다. 이 지상에서 이 종말의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이 일은요, 예수님 평소에 하셨던 일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평소에 하셨던 그 일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38절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37절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라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저희 교회도 어제부터 이제 토요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로 이제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년 넘게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2년 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를 오픈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현장 예배로 오픈하게 되면 어떤 걱정이 있냐면 성도들이 과연 예전처럼 돌아올까? 예전처럼. 많은 교회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참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서 다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하면 평소보다 어떤 심한 교회는 절반, 3분의 1 정도가 못 돌아와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큰 교회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못 돌아와요. 아직까지. 오픈은 했지만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 저희 교회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새벽에 주일 예배도 또 나름대로
귀한 예배고 의미가 있지만 이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저도 오픈을 하면서 많이 오실까 이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토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고 뭐 교제하고 참 함께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또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에 뉴저지 한 60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있는데요. 10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6만여 개의 한국교회 가운데 한 만여 개 이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교회도 없어지고 교회에 모이는 인원도 줄어들고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한국교회 또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대재앙,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출입을 잠시 멈출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일찍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다라는 이 모습 참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비가 오고 좀 구질구질하고 또 저희 교회 주차 공간도 쉽지 않은데요. 이 아침에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 현장에 예배의 자리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세상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찍어보낸 그 사진인데요.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 정말 남자들은 잘생겼고요. 여자들은 정말 예쁜 유럽에서 정말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러시아 공습에 두려워서 지금 저 밑에 좀 숨어서 저 위와 지상이 지금 저런 비참한 전쟁 나면 저렇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저 나라가 저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런 상황이 저 나라 사람만의 문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권면에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어쩔 때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 아니라 덕과 같은 날로 임하게 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얘야 고개를 들어라 라는 이 주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말세에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